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찬미가 522장 정도하시겠습니다. 찬미가 522장입니다. (1절) (3절만)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서 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울 때 나의 주님 함께 우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3절입니다. 천국 길은 좁고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만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고귀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신원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첫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시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곳 교직원 영성축제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평가와 경쟁 속에서도 우리 삼육대학교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간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삼육대학교 모든 교직원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오후의 햇살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 영적 축제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삼육동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을 교직원 영성 축제 네 번째 날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사이신 제니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교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and happy Thurs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I hope you had a wonderful day.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Sure, some of you were very busy.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정말 바쁜 하루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first inaugural ISAA meeting. 네, 오늘 오전에 저는 이제 삼육대학교 국제학술진흥학회의 창립 총회에 제가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It's so good to see how God is leading on this campus.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이 대학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Where you got it. 정말 잘하십니다. Yesterday we talked about when God calls.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How we may not always understand His timing.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But how His timing is perfec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nd how we never know when we may pass away.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And that we should 나눴습니다. live each life as if today were our last.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Today's talk is entitled Where God Calls.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정해보았습니다. And we are going to be exploring the where of being a missionary for Him.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어디로 부름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And as I said before, everybody's calling is different.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다 다릅니다. But I hope that you can start thinking of where you are today. 하지만 오늘 여러분 그 소명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And where God might be calling you to go.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부르시고 계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efore we begin, let's open with a word of prayer.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Dearest Heavenly Father,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again you have brought each and every one of us here today.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that.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We ask that you be with our ears, that we may hear.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Be with our hearts, that they may be receptive.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And please speak to us this afternoon.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have some biblical examples of people who were called to go.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몇몇 살펴보았죠. You think about the disciples, all of them had to leave their homes.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도 모두가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Some, like Simon Peter, even had a wife that he had to leave at home while he went with Jesus. 시몬 베드로는 집에 아내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내와도 떨어져 있었어야 했어요. Remembering Moses' story, he had to go to Egypt, to the wilderness, to another wilderness.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애굽에 있었다가 광야를 떠돌았다가 또 다시 광야 생활을 나중에 더 했죠. And remember Jonah, he 요나는 또 was 어땠나요? called to go to Nineveh to preach destruction to the wicked. 그 악인들의 멸망을 고해야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하러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braham in Genesis chapters 12, 1 to 4 says that God called Abraham, get out of your country.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From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And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and I will curse him who curse you.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So Abraham went, and Lot went with him, and Abraham was 75 years old when he departed from Haran.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Can you imagine being Abram at that time?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He was 바랍니다. already settled in his country. 자기 나라에서 잘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He was living with his father Terah, who was 145 years old at that time. 145세나 된 아버지 테라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And God tells Abram to go where?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Abraham doesn't even know. 아브라함도 몰라요. God hasn't provided that answer.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And how many of you would do that? Honestly. 이 상황이면 바로 네 하실 분 있으시겠습니까? You would take your family and go somewhere. 짐 다 싸서 가족 다 데리고 가야 돼요. You don't have housing figured out. 근데 거기가 뭐 어떻게 집이 어떻게 되는지도 You 몰라요. don't have a job lined up. 일이 어떻게 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You 없을지도 don't even 몰라요. know the name of the city you're going to. 내가 가게 될 동네 이름도 몰라요. But just because God wants you to go, 이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면 you would be called foolish, right? 가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 그러지 않겠습니까? Was it much different back then? 그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Even Abram was doing something seemingly crazy. 아브라함도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And that's exactly why Abram ends up in the faith chapter of Hebrews 11.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By faith, Abr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the place which he would receive as an inheritance.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and by faith he dwelt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country, dwelling in tents with Isaac and Jacob, th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For he waited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This is a faith that God wants us to have.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도 갖기를 바라십니다. A simple, childlike faith. 정말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I have a 5-year-old. Her name is Essie. 우리 집 막내가 5살인데 이름이 에시예요. If I tell her, Essie, come with me, 제가 우리 딸한테 나랑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해요. she might ask, where, mommy? 아기가 엄마 어디 가는데요? 하겠죠? And I might not even tell her, just come. 근데 제가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와봐 하는 거예요. And do you think she'll follow? 우리 애가 따라올까요? Of course. 당연히 따라오겠죠. Why? Because she trusts that I would never lead her to a place that is not good for her. 왜요? 엄마가 나를 절대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I've taken her hiking and she'll say, Mommy, I'm tired. I don't want to go hiking.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하이킹을 나가면 아기가 엄마 너 너무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I'll 그래요. say, come, and she'll come because it's good for her. 그래도 제가 이리 와 하자라고 하면 따라와요. 이게 엄마가 데려가는 거니까 나한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Matthew 18:1-4 says, Assuredly I say unto you, unless you are converted and become as little children, you will by no means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Desire of Ages, pages 436-37 says, Before honor is humility, to fill a high place before men. Heaven chooses the worker who, like John the Baptist, takes a lowly place before God. The most childlike disciple is the most efficient laborer
for God. 시대의 소망 43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The heavenly intelligence can cooperate with him who is seeking not to exalt self, but to save souls.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So where is God calling? And where did God call me?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어디로 부르신 것일까요? You might ask the question, how did you end up even going to Africa? 도대체 제니유는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게 됐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I remember that I always had a true burning desire to go somewhere very, very special as a missionary one day. 사실 저는 언젠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 선교사로 가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And I still have this desire. 지금도 그 소망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I would love to go to North Korea one day as a medical 진짜 저는 missionary. 의료 선교사로 북한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A funny story is that when I first met my husband, we were not yet dating and we were just getting to know each other.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제 신랑을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모르는 사이였다 처음 만났을 때 사귀지도 않았을 때였고요. And the very first time I realized we might have a special connection was when he told me something very interesting one day. 어느 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나랑 뭔가 통하는 게 있는데 하고 뭔가 특별함을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He said, you know, I would love to be a missionary in North Korea one day. 나 언젠가 북한에 가서 의료 선교사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looked at him stunned and my heart fluttered for a moment.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쿵닥쿵닥 하더라고요. That had been my lifelong dream. 그게 제 진짜 일생의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A few months later, we started dating. 몇 달 뒤에 저희가 사귀기 시작했고요. And 5 years later, we were married. 5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And 15 years later, here we are today. 그리고 1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But in terms of Africa, it almost seemed like we were called there by default. 근데 그 아프리카 잠비아로 간 거는 어떻게 진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굴러간 것 같아요. As I was nearing the end of my training, I went in to meet with the president of Loma Linda University, Dr. Dick Hart. 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가면서 로말린다 대학의 총장으로 계신 그 딕 하트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He had a huge passion for training up medical missionaries at Loma Linda University. 이분은 이 로말린다 학생들에게 그 의료 선교사로서의 그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And I asked him, where do you think my husband and I can go serve when I'm done with my residency?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면 신랑이랑 어디로 의료 선교를 떠나면 좋을까요? And he simply said, well, there's an Adventist eye hospital in Zambia, and there's a dental clinic there too. 아, 그 잠비아라는 나라에 재림교회 안과 병원이 있고 재림교회 치과병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So from that time, it was pretty much set that we would go to Zambia.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우리가 그리로 가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That was the only place where there was a need for both a missionary ophthalmologist and a dentist. 안과 의사랑 치과 선교사를 둘 다 필요로 하는 나라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때. And it really was an amazing 6 years. 그리고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놀라운 즐거운 6년을 보냈습니다. We had the opportunity to do so much there.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But when we were done with our time, it was very clear that it was our time to come home to America. 그리고 잠비아에서의 6년 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시는구나, 다시 부르시는구나라는 그 뜻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But the question was, would we just return as normal people, get a normal job, stop our work as missionaries? 근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 선교사의 일을 그만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Most of us know the saying, once a missionary, always a missionary.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And what does that mean? 무슨 뜻이죠? It means that when our family left Africa, our mission work had just begun. 저희 가족이 잠비아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새로운 선교 사역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And in fact, in the Bible,
Many were asked to go out and spread the gospel, but some were asked to stay home.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나가서 진리를 전파하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You 사람들도 remember the 많습니다. story in Mark chapter 5 of the demoniac who had a legion of demons inside of him. Mark chapter 5. 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And Jesus cast those demons into the herd of pigs. Remember that story?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돼지떼로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This man begged Jesus. He wanted to come along after he was healed. He wanted to be a disciple.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진짜 따라오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And what did Jesus tell him?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Mark chapter 5 verse 19 says, "Go home to thy friends and tell them how great things the Lord hath done for thee and hath compassion on the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So I'd like to share some of the stories of how God has been using my family for the last 5 years on Kauai. 그래서 저희가 잠비아에서 돌아와 카와이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살아온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ministry was our church. It's a small church called the Kapa'a Seventh-day Adventist Church. 첫 번째 사역의 장소는 저희 교회였어요. 카파아 재림 교회였는데요. Just a month after we had arrived on Kauai, the pastor of the church left for another ministry opportunity in Tennessee.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가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몇 달이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테네시라는 주로 교회를 이제 옮겨서 가신 거예요. So our church didn't have a pastor for about 6 months. 목회자가 6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So my husband Paul stepped up many times to help cover the preaching schedule. 그래서 이제 설교 일정이 비거나 하면 저희 신랑이 나서서 그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And he soon became ordained as the head elder at our church when the 2 only elders at the church resigned. 네, 그래서 작은 교회여서 장로님이 2분이 계셨는데 또 장로님 2분이 갑자기 이제 안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수석 장로로 또 갑자기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Also, the former pastor's wife had been one of the church pianists. 그리고 막 떠나셨던 그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교회 예배 반주를 하셨거든요. So by default, I became the church 그 pianist. 사모님이 가고 안 계시니까 하다 보니 제가 또 자연스럽게 교회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Then I was asked to teach the kids Sabbath school class 그리고 아이들 안식일 학교도 가르치도록 했고요. since our kids were pretty much the only little ones in that class. It was a really 왜 small 저한테 church. 안식일 학교를 맡기셨냐 하면 그 교회 안식일 학교 학생들이 저희들 집 애들밖에 없었어요. In addition, the pastor and his wife had been leading out with the children's choir, and so when that left, that fell into my lap.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막 떠나셨던 그 목사님 부부께서 이 어린이 찬양대 활동을 또 이렇게 지도하고 계셨는데 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 역할 역시 저한테 떨어진 겁니다. And so that was a real special ministry for me.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특별한 사역이었어요. Of course, when COVID hit, we had to stop practicing for about 1.5 years.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1년 반 동안은 활동을 못했지만 But when things calmed down, we were able to start choir rehearsals again. 이 상태가 좀 상황이 진정되면서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I got to go on tour to a neighboring island of Oahu and sing at the Honolulu Central Church last summer. 지난 여름에는 이 옆에 있는 오아후라는 섬에 가서 순회 공연도 하고 또 호놀룰루 중앙 재림교회에 가서 공연도 했습니다. And it was a blessing because many of these kids had never really had the opportunity to travel off island before. 이게 정말 좋았던 게 또 뭐였냐면 우리 그 어린이 찬양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섬 있잖아요. 카와이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And it's really just been such a blessing to see the children's ministry in our church grow.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사역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Just the consistency of having programming, children's activities, spiritual, social activities has allowed the church to grow.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아이들 활동이라든지 영적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니까 조금씩 교회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Some of you are involved in children's ministry and it is such an important ministry.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One of the other opportunities I've had was to serve on our school board.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곳은 한 삼육학교의 그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Kahili Adventist School, there's just one Adventist school on the whole island of Kauai. 카와이 섬에는 삼육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카힐리 재림 삼육학교라고 하는데요. It was founded in 1938, only 32 years after Samyuk University was founded. 32 years after. After. 네, 이 학교는 1938년에 설립되었고요. 삼육학교가 설립되고 32년 후에 만들어진 그래도 나름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It was a well-esteemed private school and was leasing a beautiful property of 150 acres called Kahili Mountain Park. 그래서 이 나름 이름이 있는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유수의 사립학교가 이 카힐리 마운틴 파크라는 그 공원의 부지를 약 한 18만 평 정도 렌트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ut all of a sudden, 8 years ago, they lost the lease. 거의 한 30년 동안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8년 전쯤 이 임대가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And since that time, the school has had a makeshift home at the Kapa'a Seventh-day Adventist 갈 데가 Church. 없으니까 저희 작은 교회에 와서 이제 임시로 거기서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They use the main sanctuary as their classroom. 대예배 공간을 이제 교실로 써요. They use a fellowship hall as a younger classroom. 그리고 친교실을 이제 꼬맹이들 그 수업 공간으로 씁니다. It's a small school with only 24 kids, grades K through 8. 전교생 다 합쳐도 24명밖에 안 되고요.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학년은 다양합니다. We now have 2 teachers and 1 teacher's aide. 교사는 2명 그리고 보조교사 1명이 있습니다. They have an incredible gardening program where they learn how to garden. 이 학교에는 또 특별한 노작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 경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And the older kids will sell produce at the farmers market once a week. 그래서 농사를 지은 거를 수확하면 그 수확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농산물 시장에 갖고 나가서 파는 겁니다. 큰 아이들이. And they do lots of community service like clean up the beaches with one of the local foundations.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재단과 손을 잡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해변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 봉사를 이 아이들이 많이 해요. And we've been actively looking for a new property for our school, but no doors have opened yet.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를 위한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히 열린 문이 없었습니다. Last year we almost got a property. 작년에 거의 부지를 구할 뻔했는데 We actually went through several public hearings with the planning commission, but ultimately they denied our permits because of protesting neighbors who didn't want a school in their backyard. 계획위원회랑 수차례 공청회도 하고 많이 진행을 시켰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동네 주민들이 이제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불발됐어요. And when I look at this property here at Samyuk University, I can only imagine what its founders were thinking.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삼육대학교에 와서 이 학교의 부지를 보니까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Maybe they had similar thoughts like, we just need a property and one day we can develop it for God's kingdom. 어쩌면 그분들께서도 우린 정말 딱 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땅만 주시면 이걸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거야라는 소망을 아마 품으셨을 거예요. Praise the Lord for what He has done with your campus over the last 116 years.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지난 116년 동안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And please pray for our little school back on Kauai. 그러므로 여러분 카와이에 있는 우리의 작은 삼육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ide from church and school, my husband and I had some personal developments in our home and work situations over the last 5 years.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동안 교회와 학교 이외에도 저희 신랑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Paul built a brand new dental practice from scratch our very first year on Kauai, and by God's grace, it's been very successful. 하와이에 정착하고 1년 차에 진짜 맨땅에 헤딩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희 신랑이 치과를 열었는데요. 그때부터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Our second year on Kauai, we embarked on a construction project to build our home.
그리고 카와이 거주 2년 차에 저희가 집 짓는 프로젝트, 저희 집을 이제 짓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It was a very old home, so we ended up demolishing that existing structure.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던 집이 되게 오래된 낡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헐기로 했어요. Neither my husband or I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so this was a challenge for us. 그래서 이제 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저나 제 남편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참 쉽진 않았습니다. But the floor plan and layout was specifically done so that we could accommodate large gatherings. 잘 몰라도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집은 꼭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We wanted a place to host church events, 교회 행사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social gatherings, 여러 가지 모임도 좀 하고 and then allow church members and non-church members to be able to mingle together. 우리 교회 친구들과 비교인 지인들이 우리 집에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가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And since we moved into the house about 2 years ago, and once COVID was better controlled, we were able to host different functions. 그래서 집이 지어지고 저희가 2년 전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면서 저희 바람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As a ministry opportunity within our own home. 저희 집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In our third and fourth years of living on Kauai, we started on a different project. 그리고 카와이 거주 3년, 4년 차에는 저희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And this was to purchase a commercial building.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During the pandemic, a 17,000 square foot movie theater had shut down.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장사가 안 됐는지 약 470평 정도 되는 영화관이 문을 닫았어요. And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build out space for Paul's dental clinic and my ophthalmology clinic. 이 상가 건물 매입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였냐면 저희 신랑의 그 치과 공간과 제 안과 병원 공간을 증축하는 것이었습니다. But with a twist. 근데 그냥 증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특별한 기능을 같이 끼워 넣는 것이었죠. One of the theater rooms is to be converted into a community center and auditorium. 영화관에 가면 영화 관람 그 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그거를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이자 강당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To build out a stage and use it for music recitals or community events and plays, conferences. 무대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지역 행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컨퍼런스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And one day a neutral venue for ministry events like health talks. 그리고 언젠가는 건강 기별 같은 어떤 그런 사역,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We think of this ministry as a true ministry effort, and it was sort of miraculous in the way we were able to obtain it. 저희는 그래서 이 건물은 정말 저희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한 것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기적적으로 이 건물을 갖게 된 건 정말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d this was in partnership with my brother's family and my parents. 그리고 저희 오빠와 부모님의 도움도 여기에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Last year we had a public hearing.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공청회가 열렸어요. You know, the same kind of public hearing where our school got rejected their zoning permits. 우리 작은 학교가 토지 사용 허가를 이제 퇴짜맞았던 그 똑같은 종류의 공청회였습니다. But because this was the pandemic, everything was online now.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가 막 유행이니까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And when it was time for our turn to explain our project, nobody was there, so nobody dissented. 그리고 이제 그 공청회에서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을 할 차례가 됐는데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짜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So we've been actually working on the building permits now, and please pray that these permits will soon be approved. 그래서 이제 토지 사용 허가는 받았고 지금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을 밟는 중인데 이것도 허가가 잘 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Our dream really is to create a center of influence on Kauai and create a hub for Adventist healthcare and influence.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한 저희의 꿈은 이 카와이라는 섬에 재림 건강 기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Now, in this last year, this has been full of change for me personally. 작년 5년 차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When we first got to Kauai, I was working full time as an associate ophthalmologist. 제가 카와이 처음 갔을 때 가서 이제 그 풀타임 페이 닥터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And before I even got to Kauai, my future boss actually wrote a letter of intent stating that after 2 years, he's going to retire and I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urchase his practice. 저를 고용하셨던 그 의사분께서 제가 카와이로 가기도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와서 2년 일해라. 2년 뒤에 나는 은퇴할 거고 그럼 네가 이 병원을 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Everything seemed so perfect.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I got the job. 일자리도 얻었고요. We didn't know a single person on Kauai, but I had a strange feeling that we should settle down there. 진짜 카와이라는 섬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도 여기서 자리 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So I worked hard for 2 years.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But at the end of 2 years, it didn't seem like my boss wanted to retire yet. 근데 2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은퇴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So 3 years went by. 3년이 지났습니다. And then almost 4 years passed. 그리고 거의 4년이 지났어요. And by that time I was wondering, oh boy, what's the best way out of this situation?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I even contemplated not going back to work in January after the Christmas holidays. 그 크리스마스 쉬는 그 공휴일 있잖아요. 그 휴가 기간 끝나고 1월에 그냥 아예 출근을 하지 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But I just couldn't bring myself to quit because my patients needed me. 근데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일을 그만둘 수는 없더라고요. I did not want to abandon them. 제 환자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Then suddenly, out of nowhere, my boss fired me.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해고해 버리셨어요. I've never been fired before. 전 이 세상 한 번도 태어나서 잘려본 적이 없는 It was a 사람이었습니다. shock to me and my 얼마나 system.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I still don't understand exactly what happened. 지금도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And at first I was devastated, but then I realized this must be an opportunity from the Lord. 진짜 멘붕이 왔었는데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immediately start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y new business from scratch. 그래서 저도 맨땅에 헤딩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만의 그 병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I set up all my medical record system, my practice management system, got my contract signed. 의료 기록 이렇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랑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이랑 다 준비를 했어요. And a local optometrist, he would close his office every Wednesday because he likes to golf on Wednesdays. 그 동네에 거만사가 이제 거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요일마다 문을 닫고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And he agreed to let me use his office every 그리고 Wednesday. 자기가 문을 닫는 그 수요일마다 빌려줄 테니까 공간을 빌려줄 테니까 와서 비즈니스를 해라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I knew I could continue to do my cataract surgeries at my local hospital. I had an OR day every Tuesday. 그리고 또 매 화요일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그 백내장 수술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어요. So within 3 months of getting fired, I was seeing patients again through my own new private practice and building up that surgical practice. 그래서 잘리고 나서 해고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그 거만 그 비즈니스 거기 하고 또 로컬 병원에 가서 저만의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t was like God had given me the greatest gift of my life by allowing me to be fired. 그래서 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gave me the opportunity to finally be in charge of my own schedule. 제가 저만의 일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었고요. Now I have time to spend with my kids. 이제는 제가 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고요.
I even have a chance to come to Korea because I'm my own boss. 제가 자영업을 하니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So I praise the Lord that He has helped us in our new business endeavors.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음에 정말 From 감사합니다. day one, we have always asked God to be our business partner.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정말 첫날부터 빼놓지 않았고 항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the amazing thing is that a few months ago, that optometrist where I currently rent space called me up. 근데 정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몇 달 전에 제가 그 수요일마다 그 공간을 빌려서 일하는 그 검안사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He asked me if I wanted to buy his practice and his building. 자기 비즈니스랑 그 건물 자체를 살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So this is a project I'm currently working towards, and so hopefully by God's grace, by the end of this year, we'll close the deal. 그래서 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거래가 성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So where is God leading us?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Where is God leading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For us, it was Africa. 저희의 부르심은 아프리카였습니다. And then it was back home in Kauai. 그 다음은 다시 미국 저희 집 카와이였습니다. It is really exciting to be part of His work abroad, but it is even more exciting to be part of His work back home.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도 정말 너무 멋진 일이지만 집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 역시 못지않게 멋진 일입니다. Many of you are currently amazing missionaries in your own backyard. 아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각자 계신 곳에서 정말 훌륭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And I encourage you to nurture your gifts and grow it for God's kingdom. 아무쪼록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go to Africa. 꼭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You can use your home, your business, your talents to do missions in your own community.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God may be calling you to a place you don't understand, just as He did for Abraham. 어쩌면 아브라함에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But for many of you, He asks you to be like the demoniac and serve Him in your own homes, in your communities. 하지만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How many of you wish to serve God at home? 각자 계신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손 들어 Anybody, 주십시오. please raise your hand for me if you want to serve God at home. Now, you can put your hands down. This 네, next 감사합니다. appeal may not be for everybody, but there may be somebody here who feels that God is calling you to a different place. 혹시라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혹시 지금 부르심을 주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out of your comfort zone, maybe another city or maybe even outside of Korea.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여러분만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부르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If there's anybody, please raise your hand. 혹시 그렇다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We ask that you bow your heads with us as we pray and as we ask God to help us know where to serve Him as missionaries.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earest Heavenly Father,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we thank you for the story of the demoniac.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words of encouragement, 저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nspiration from the Bible.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leading us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and you are calling us.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Please help us to have wisdom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so that we will know how to serve you.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In 도와주시옵소서.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invite up my 3 children to sing one song for you entitled There is Coming a Day. 네, 지금은 저희 세 아이를 무대로 불러서 특창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song talks about a day where there will be no more crying, no more pain, and we as Seventh-day Adventists should look forward to His second coming. 네, 이 노래의 내용은 그 언젠가는 그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재림 교인들이 모두 소망해야 하는 그런 날을 노래할 것입니다. There is coming a day when no heartache shall come, no more clouds in the sky, no more tears to dim the eye. All is peaceful evermore on that happy golden shore.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What a day that will be when my Jesus I shall see, and I look upon His face, the one who saved me by His grace. When He takes me by the hand and leads me through the promised land.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Burdens to bear, no more sickness, no more pain, no more parting over there. But forever I will be with the one who died for me.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What a day that will be when my Jesus I shall see, and I look upon His face, the one who saved me by His grace. When He takes me by the hand and leads me through the promised land.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What a day that will be when my Jesus I shall see, and I look upon His face, the one who saved me by His grace. When He takes me by the hand and leads me through the promised land.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이벤트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갖지 못했습니다. 기도 마친 이후에 이벤트 순서 갖고자 하오니 가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과 코디들과 공동체 임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교수, 직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능하시면은 옆에 계신 분과 짝을 이루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형편이 안 되시면은 개인 기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뜨거운 경험담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일 선정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그 시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표로 3개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운을 띄워보시겠습니까? 영성축제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영 삶이 심심할 때, 성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축 처져 있지 말고 제철 과일만큼 달콤하고 편안한 말씀 듣고 힘내자. 임마누엘. 네, 약간 위트가 섞인 감각적인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만 운을 띄워주십시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알알이 박혀있네. 축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제일 좋은 것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지요. 예, 이거는 들어오시면서 누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그 MVP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운을 띄워주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한량없는 은혜 속에 성령의 속삭임이 우리들을 이끄시고 축복의 부르심이 삼육동을 채우시니 제각기 받은 은사 사명으로 불태우세.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그동안 남아있는 많은 선물들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다 선물을 받는 축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